교재 28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교만한 마음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이웃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결국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어 악인의 악행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는 반면 악인은 교만하여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세상 어떤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비해서 본문 말씀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말씀.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1절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왕은 요즘 말로 하면 지도자가 아닙니까? 지도자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그 보의 물이 터져서 봇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나 솔로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보에 물이 터져서 물이 콸콸 나오듯이 내 모든 생각과 왕으로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왕이지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인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늘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왕이든 요즘의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교회 목회자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봇물이 터지어서 그 보에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왕이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보에 물을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족합니다 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영역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계속 읽고 있지만 여러 성경의 덕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니 해도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 없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잘해도 내가 잘한 것이 되고 칭찬을 받아도 내가 칭찬받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아도 위정자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 당회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당회를 하지만 내년에 목회 주제를 정하고 내년에 목회 방향을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내년에 할 사업을 다 보고하고 점검하고 또 토의 사항을 정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내년 1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고 토의하는, 그래야 이제 내년에 또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그 정책당회가 10월 5일입니다. 정책당회에서 정책 결의가 끝난 다음에 그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내년 예산이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죠.
예산도 그냥 자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미리 나누고 그리고 일상적인 모든 업무에 대한 예산을 짜게 됩니다. 지금이 참 교회 입장에서는 중요한 때입니다. 내년은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여름 7, 8월 지나면 내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아침에 주로 회의를 요즘에 그걸로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사항이 뭔지, 보완사항이 뭔지, 내년에 반영해야 될 사업이 뭔지, 그 사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걸 1차로 만들어서 또 장로님들과 협의하고 정책당에 때 결정하고 계속 이런 토의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성도들 마음속에 어떤 바람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가 임의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목회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늘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목회자와 함께 그 장로님들도 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당회원들 목사님들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포항에서 합니다. 교단의 내년에 대해서 지금 정책에 대해서 토의하는 시간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목요일까지 합니다. 3박 4일 내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아침 먹고 회의, 점심 먹고 회의, 저녁 먹고 회의 계속 앉아서 회의만 하거든요. 저는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 가볼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저도 가야 되거든요. 월요일날 새벽에 7시 출발합니다. 목요일까지인데 저는 말씀 소그로 때문에 수요일날 오전까지 있다가 올라올 생각입니다.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자 세습 문제나 동성애에 관한 문제나 여러 현안들을 목사님,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잘해야 한국교회가 덕을 세우지 그런 것 하나 잘못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워낙에 이 매스컴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총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을 내리고 성도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교회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맘때 제가 따로 기도 제목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노회나 총회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도자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교회가 바로 서고 교단이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이 주님 안에 화목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참 이 주제도 많이 나오죠. 가정이 주님 앞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관계. 자, 9절 말씀 2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솔로몬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꽤 많았나 봅니다. 그죠? 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죠? 뭐 집안에 뭐 경제적으로 부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여러 주제 중에서 두루 나님에 한담하지 말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것 이거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자, 19절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오죽했으면 이렇게 썼을까 싶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혼자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만큼 이제 가까운 관계가 틀어지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부모 자녀가 서로 반가워해야 하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데, 그 관계가 틀어지면, 참 제일 가까워야 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관계가 틀어지면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죠. 할 수 없이 그냥 자식 때문에 삽니다. 이 말 썩 좋은 말 같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살아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좋아야 되고 부모 자녀 사이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그냥 애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삽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더라도 앞으로도 좀 잘 사시고, 자녀들이 부모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아야 자녀들도 또 그런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부모 관계, 부자 관계, 부부 관계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과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주로 가정일 수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고 동상이몽하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잘 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새벽이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모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끔 보면 교회마다 사모님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있고 활동을 안 하고 조용하게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작은 교회, 사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교회는 사모님이 같이 신방도 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있고 성도들이 각자 일을 하는데 사모가 굳이 나서서 찬양대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훌륭한 평신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모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목사님 사모가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사모님들 안 하시냐?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중요한 거지 사모 보고 교회 일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와 사모도 가정이니까 그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두 분 잘 지내고, 사모님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사모님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사모는 공적인 예배 참석하고 집회 참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사모상이지, 그 이상의 많은 걸 하다 보면 10개 잘해도 하나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는 게 사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앞으로도 갈 테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목회자도 가정이 화목해야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마지막 30절 3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오늘도 이런저런 일상생활의 지혜를 말하는데 결론은 30절 31절입니다. 그 어떤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왜? 31절에 모든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내가 때로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둘러가는 것 같고 이 길이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좀 힘든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 결국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인간적인 내 계획과 생각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한 것이니, 때로 더디 가는 길 같고 때로 돌아가는 길 같아도 오늘 31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제가 때로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돌아가는 길 같으나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힘든 일 같으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꼭 모시고 주님께 이김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 교계 지도자,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겸손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의 부부와 부자 간에 부모 자녀 사이에 소통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고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김이 하나님께 있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금요 구역 모임 오순절 모임도 함께 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